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신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 위를 걸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름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배는 고픈데 어디 가서 끼니를 해결할 곳이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순식간에 다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군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12제자들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신이 났겠죠. 와,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우리가 정권을 잡는구나 하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흥분한 군중과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짜고짜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어두웠는데. 그런데 그 밤에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폭풍이 다가오는 건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을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광야에는 인기와 열광과 화려함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호수 위에는 풍랑이 일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이 부는 바다 위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인기와 열광과 화려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하루 동안의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합니다. 조금 전에는 군중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부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폭풍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면 들리지를 않아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성공에 너무나 쉽게 우쭐해집니다.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동료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주고 띄워주면 천하를 손에 쥔 것처럼 흥분합니다. 축복에 취해서
그 축복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교만한 자아가 나를 망치기 전에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육지에서 떼어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밤중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 중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난 바람과 삼킬 듯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앞에 물 위를 걸어오는 환영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몬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이 바다에 건너서 주님께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오늘 본문에는 무리를 겨룬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베드로의 겪었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험한 세상을 밟아 이기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느 분야에든지 비법이 있죠. 제가 예전에 서울 장충동에서 살아서 거기 가면 장충동 족발 거리가 장충체육관 건너편 쪽에 쭉 있죠. 장충동 족발이 저 미국 LA 가도 있더라고요. 포항에 가도 제가 포항에서도 장충동 족발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것이죠. 비법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하고 제자 훈련하던 형제들하고 같이 거기 한번 먹으러 갔어요. 유명하다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권선동에도 족발집 유명한데 많이 있는데 뭐가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다르더라. 그래서 맛있어서 싸와가지고 식구들 준다고 했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먹는데, 보통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없어지는데 다음날 먹어도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법이 있는 것이죠. 그 장충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한때는 거기에 DJ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광고에서도 한번 보셨죠? 마봉님 할머니라고. 마봉님 할머니도 있고 마봉님 할머니 첫째 아들네 둘째 아들네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광고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고추장 광고인가 하면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비법이 있다는 것이. 어느 예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세탁기 없던 그 시절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보니까 시어머니는 빨래가 깨끗하고 자기는 열심히 빨아도 빨래가 별로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줍니다. 그거 비법이라고.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시어머니 이거 알려주고 가세요. 어떻게 하면 빨래가 깨끗해요? 그랬더니 3글자로 딱 말하셨대요. 꼭 짜라. 그래야 빨래가 깨끗해진다. 자, 여러분, 비법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비법 우리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물 위를 걸으려면 먼저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안전과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배예요. 타고 있으면 편안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고 해도 벗어나기 싫은 것, 포기하기 싫은 것이 배입니다. 배는 제자 훈련의 모험으로 가려는 우리를 붙잡는 것들입니다.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안락함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박차고 떠나기 힘든 배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배를 박차고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장면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에 시선이 고정돼서 온몸이 굳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시범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극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한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번지 점프나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극한의 스포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한의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 황당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떨리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공수부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으면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몇 주 동안 굴르고 착지훈련을 온 몸이 다 멍이 들도록 하루에도 수백 번씩 굴릅니다.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면, 다리 부러지지 않으려면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듯이 막타워라고 해서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11m 그 막타워 위에서 와이어에도 줄 매달고 연습용 낙하산 같은 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뒤에다가 주낙하산, 앞에다 보조낙하산 2개를 달고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지상 훈련을 하고 막타워 훈련을 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시도 생각할 겨를이 없게 정신없이 교관 조교들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야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강화 훈련을 할 때는 제정신에서 합니다. 제정신 아니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차분하게 제정신에서 해. 여러분, 제정신일 때와 제정신이 아닐 때 몸은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제정신과 제정신이 아닐 때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요? 제정신이 아니면 뭐 두려울 수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맑은 정신에 올라가서 문 열고 뛰라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배 밖으로 나가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드디어 안전한 배에서 사나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도 어느덧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 하시는 분, 저는 수영을 별로 잘 못해서 물이 좀 무섭기는 한데 그 우리 김동길 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김동길 목사님께 그 저 여수 밑에 금오도라는 섬 출신이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바다에 가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편안합니다. 그냥 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군용 낙하산 말고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이렇게 생긴 그 패러글라이딩 타보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 뭔지, 공중에 떠서 하늘을 날 때 그 기분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것도 좋은데 그냥 바다에 가서 수영만 해도 좋은데 하늘에서 낙하산만 타도 좋은데 물 위를 걷는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속으로 밀려드는 그 황홀한 기분. 베드로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안락한 배를 벗어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안락한 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물에 발을 적시고 발을 내디뎌야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패턴을 가진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대한 미디안 군대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먼저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먼저 씨앗이 땅에 묻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입만 떡 벌리고 있지 실제로 물에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라서 위험한 도전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들이 체험한 간증 이런 건 잘 없고 남들에게 주어 들은 체험담만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카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카더라 해대는 사람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갈 사람, 배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선택하는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도할 때 무섭죠.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하면 할수록 다음에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도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낙하산을 메고 한번 뛰면 그 다음에는 안 무서울까요? 기본 강화만 해도 4번을 하는데 첫 번 뛰고 다음 날 이제 또 올라가면 그때는 야, 어제 뛰어봤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 그럴 것 같으시죠? 어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전날은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다음 날은 전날의 기분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공수받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놀이기구만 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섭지만 그래도 뛸 수가 있어요. 훈련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까짓 게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무리를 걷는 거하고 비슷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에이!
이러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거절당하는 거 뭐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여기고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 전도가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대화를 하는데 100%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합니다. 자신이 없지만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갔어요. 그러나 실패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순종의 결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쉽게 걸으라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인도하신 통로는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광야가 갑자기 카페트가 되지 않아요. 푸른 초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용감하게 주님 앞으로 발을 내딛었던 제자 베드로는 이제 거대한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 중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 위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함께 배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부드러운 책망이 담긴 격려의 말씀 한마디였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녀석아, 왜 의심했니?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시각의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문제였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높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진 것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진 것이죠. 물 위를 걸으려면 시각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내 시각을 고정하고 매사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관한 교훈입니다. 베드로의 비틀거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는 두려워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어요. 거친 바다에 빠져있던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다시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그 순간에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에 관한 이론, 기도의 구성 요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다 집어치우고 주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세요. 누가 옆에서 보든지 말든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괜찮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고 때로는 하염없이 울어보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서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실패해보지 않고는 배우기 힘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자상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혼자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다면 얼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너스 솔크라고 있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죠. 제 또래부터는 우리나라에 소아마비가 없습니다. 저보다 몇 년 선배들은 꽤 동네마다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지 못해서. 이 솔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200번 정도 넘는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2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솔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200번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다만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이 꿈만 꾸어가지고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쓰라림과 좌절의 세월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진짜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실패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죠. 진짜 실패자들은 배 안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험한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려면 앞에서 살펴봤던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물 위를 걸으려면 먼저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안락한 배를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가서 용기 있게 발을 적셔야 합니다. 둘째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주님께 시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 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매 순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려운 사람들,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세찬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배 밖으로 나오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주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훈련받아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